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임하는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흑암 재앙은 말 그대로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한 재앙입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앞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손을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두움이 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볼 수 없는, 앞에 사람이 서 있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어서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심함이 그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어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전기가 끊겨서 불이 꺼지게 되고 전자제품들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불이 켜지지 않는, 평소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눌리면 불이 켜지는데 그날은 이렇게 스위치를 눌려도 불이 켜지지 않고 전기제품들도 작동하지 않는 그때의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각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둠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중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 어둠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치더라도 어둠이 그렇게 큰 재앙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 바로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본문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고 너희들이 말했던 자녀들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양과 소, 그러니까 너희 가축은 남겨놓고 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이 재앙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바로의 태도를 보면 흑암이 바로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단지 어둡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바로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신, 태양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그 태양신이 이렇게 애굽 온 땅에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는데 이 하나님이 내리는 흑암 재앙 앞에 자신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인 이 태양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바로를 두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우박재앙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일은 우박이 이제 이렇게 내리게 될 텐데 이 우박의 내림이 너무 심해서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집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바로에게 예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 밖에 있던 종들과 그리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다 집 안으로 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의 신하들 중에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 태양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지 어두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현실들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태양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태양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태양신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신 분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바로 왕은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재앙들은 모두 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도, 그리고 개구리가 생겨나는 재앙도, 우박재앙이라든지 파리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9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 그 태양신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심판하고 있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한 신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정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 얼마나 하실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나누어지게 된 이유 중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러 나라의 이렇게 여자들을 많은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로 오면서 본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섬기던, 자신이 원래 섬기던 그 신을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의 제단들이 이렇게 막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지내지게 되는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가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남한도 북한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남북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아픔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습니까? 거기에는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들도 우리가 섬기면 안 되고, 그것도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우상은 바로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이 우상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는 무엇을 더 신뢰하냐면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과연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냐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야.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와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이 앞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보다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가짜다, 그렇게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